여기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을 주셨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 자신을 어떻게 주셨는가? 이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토라 포지션 파라샤 49주차 본문들 가운데에 지금 사도들의 글이 에베소서 5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5장 2절에서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자신을 버리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렸다. 자기를 버렸다는 이 표현, 자기를 준다는 표현보다 훨씬 더 자기를 버렸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는 표현이고 쉽지 않은 표현이죠. 자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려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 제물과 희생제물,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오는 향기로운은 앞에 나오는 제물에도 포함되고 뒤에 나오는 희생제물에도 포함되는 그런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동의어 반복이라서 뒤에는 빠졌습니다. 앞에 나오는 제물은 이제 우리 오퍼링이라고 하죠. 예물을 드린다 할 때 자기를 예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자기를 예물로 드리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이것은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속죄제물.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없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제물로 드리셨다. 근데 앞에 향기로운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됐죠.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정하시고 이 제사법대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표현이 거기에 향기로움이라는 이 표현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희생제물, 속죄제물로 자기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흠이 있거나 막 고안이 상했거나 우리 레위기랄지 이런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 뭔가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셔요. 향기로운 제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너무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예물과 제물로 자기를 잘 간수하셨다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걸로 자기를 드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이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장서 가시면서 나의 본을 따라와라. 나를 닮으려고 애를 쓰고 나를 닮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너는 나를 닮아서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향기로운 자기를 예물과 속죄제물, 이 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왜 그러셨는가? 이렇게 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걸로 드리셨다. 왜 그러셨는가? 자기가 사랑할 대상들을 보니까 그 대상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틀어져 있어요. 너무나 틀어져 있어요. 받으실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향기로운 그런 예물이 될 만한 그런 심령, 그런 행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내가 대신 담당하고 이것을 완전히 치워버려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죄도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곳에서 자신을 버려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없애주신 것이 죄 말고도 또 한 가지 더 나와요. 뭘 없애주신 것 같아요? 뭘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로 드리셨는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 우리가 지금 택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나라 백성 된 이들이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에 의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율법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하고 그때 모든 백성이 다 아멘 하고 받은 거예요. 율법책을. 여러분도 율법 안에 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얻으려고 하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의 대가가 이렇게 딱 저주 아래 있는 백성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봤기 때문에 잘 합니다. 율법대로 항상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네, 없더라 말이죠. 없더라 말이죠. 그러니 자동적으로 전부 다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저주가 망하는 거야. 예, 저주라는 것은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표현에 의하면 축복의 반대가 저주예요. 축복의 반대예요. 축복은 흥하는 것이고 저주는 망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저주가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겼을 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했을 때,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누구나 다 이 저주 아래 들어가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저주 그러면 누가 이렇게 심령술사랄지 또는 뭐 영매랄지 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저주를 탁 걸어가지고 영적인 어떤 것이 와가지고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는 이런 것들 우리 많이 생각하잖아요. 성경적으로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앙과 환난, 환난과 공고, 불행, 우리 표현으로 하면 불행, 굉장히 불행한 것, 굉장히 좋지 않은 재앙이 확 닥쳐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런 재앙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실은 이 저주 아래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저주를 보시면 신명기에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이런 재앙이 와서 너희를 칠 거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전부 다 저주인 거예요. 그 저주의 대표적으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이것들이 와가지고 너희를 치고 너희를 진멸하게 만든다. 네 자손까지 이런 재앙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또 어떤 질병이 걸려서 중한 질병이 오고 오래가는 그런 만성 질병이 오고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찾아오게 될 것이다. 또 대적들이 와가지고 너희 땅의 모든 너희가 수확하기 원하는 것들을 너희 대적들이 전부 다 빼앗아가 버리고 나중에는 너희 대적들이 너희 땅들까지도 다 차지하게 돼버릴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저주로 나오는 그런 재앙들을 말하는 칼과 전염병 대표적인. 그리고 이런 것들이 7배씩 커져요. 이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저주다.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저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이 땅을 보니까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보니까 이 저주에 매여가지고 보니까 예루살렘 완전히 황폐되게 될 것이고 그 거주민들 칼에 죽임당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율법 가운데에서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고 살 자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땅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려서 이 저주를 자기가 다 담당해 버리십니다. 내가 이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당할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내어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땅을 위해서 두 가지를 완전히 자기가 대신 담당해서 없애버리시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죄를, 저주를, 죄의 삭은 사망을. 그래서 죄와 사망은 항상 함께 가요. 저주와 재앙과 징벌과 심판은 항상 함께 가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내가 대신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번 주 토라 포션 안에 T태째 요 안에 신명기 19장 20장 이런 데를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죽을 죄를 지어가지고 너희가 나무에 단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내려서 장사해라. 이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표현이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받아서 갈라디아에서 오늘 이번 주 사도들의 글 안에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그 표현이 뭐냐면 나무에 달린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쇠기둥이 아니라 이제 당시에 나무기둥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나무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달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저주받은 자가 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당할 율법 아래,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당할 모든 저주를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나무에 자기를 달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아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 주변에서 모세가 장대를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단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된다.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횡행하는 저주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 백성들 안에 횡행하는 저주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저주가 어디서 왔는가까지, 그 근원까지 샅샅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경이 말하는 살인, 간음, 도적질,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또 자녀를 너무나 노엽게 가지고 심한 비상식적인 막 분노 가운데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땅에 여러 가지 형태의 저주가 찾아오게 만드는 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주의 또 원인이 되는 죄,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겠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 죄와 저주를 완전히 예수님이 담당해 버리셨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을 버려서 자기를 죄 가운데로, 자기를 저주 가운데로 집어넣어서 그 죄와 저주의 싹신 사망과 심판을 자기가 다 담당하신, 그것이 바로 나무에 달려서 죽임당하는 그 십자가 형벌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너무나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 자기를 내어서 없애버리신 그 죄가, 그 저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 그 힘이 꺾여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결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만이 죄를 그치는 삶, 저주와 상관없는 삶을 비로소 그 삶 안으로 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때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굳이 그런 표현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이민족이 율법이 있는 곳이야 율법에 의해서 죄를 알고 그걸 지키지 않고 거스렸을 때 찾아오는 저주를 알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민족 안에는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이 가책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람을 속이고 사기쳐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고 남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역사에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 저주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분 그 죄와 그 거스림의 결과들로 대한민국 안에 수많은 형태의 저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굳이 가게에 오르는 저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저주가 결박되고 끊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지난 200년간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저주가 결박되고 묶여서 끊어지고 떠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가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곳에는 주님이 이루신 그 저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안에도 집안의 가게의 역사를 쭉 돌아가면 진짜 남을 등쳐먹고 돈을 벌었다 할지 남을 짓밟고 피를 흘리고 권세를 얻었다 할지 또 성적인 여러 가지 형태의 타락하는 일들이 막 있어가지고 그냥 성범죄가 끊임이 없다 할지 여러분 이런 것들 충분히 우리가 진단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에 우리가 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의 집안은 그래서 새로운 역사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예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가정마다 경험되면서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경험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대국으로 선교사님들이 가지 않은 나라와 민족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까지 유대인들의 구원까지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건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치고 올라간다. 여기서 더 흥하고 더 우리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기본이 여기 바로 이거 기본으로 들어가는 데는 것입니다. 가정. 한 가정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으로 세워지지 못하면 지금까지 부어주신 축복이 여러분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치고 가서 마침내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신실한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기본으로 돌아가요. 남편과 아내로 말미암아서 세우는 공동체의 기본 가정. 이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인되고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보십시오.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가정 공동체가 완전히 대한민국에 너무나 흔들려가지고 여러분 이러면 든든히 설 수가 없어요. 그 기본이 흔들리면 든든히 서기가 어려워요. 이 가정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가 든든해진다는 거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정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 많은 허물과 그 많은 죄와 저주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담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여러분 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 약함과 허물과 죄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다 들추어내고 비난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자기가 그 죄와 저주를 담당하듯이 내가 담당하겠다 하면 여러분 이 가정은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서기 시작하면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져 가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든든히 서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그 능력을, 그 예배의 능력을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비추어내고 선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의 기본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죄가 있으면 저주가 있으면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거. 여러분 이거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이렇게만 딱 세워가면 이걸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여자들은 또 여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요거 실은 이게 먼저 나와요. 네, 제가 나올 줄 알았어요. 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남편들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 딱 보고 이게 먼저 나왔구나 다 주목해서 보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절대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절대적으로 서야 돼요. 절대 순종, 절대 사랑. 이렇게 서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나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죄를, 내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엎드러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저주 가운데 허덕여 이 재앙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내가 네 저주 대신 담당했다는 거 보여주고 알려주시면서 나를 일으켜 주시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가야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내가 이 죄와 이 저주 이 재앙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싸워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싸워주겠습니다. 당신은 내 품 안에 와서 쉬시오. 내가 싸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기겠소.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이 가정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아내나 남편이 내 자식들이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그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것, 그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이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났을 때 주님, 이 빛을, 이 은혜를 내 사랑하는 내 배우자에게,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딸에게 주님 열어주십시오. 주님 비추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셨듯이 그렇게 내 배우자에게, 내 아들, 딸에게 주님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정으로, 가족 공동체로 함께 우리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서로 이를 위해서 자기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서로 짐을 함께 지면서 귀한 이런 공동체로 서로 중보하고 축복하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게 되기까지,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까지 함께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